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정겹고 낯설고 그러네요. 찬양대가 낯선다고. 여러분들 교회가 좀 그래 우리 태풍 때 비샜던 공사, 배수 공사를 이제 어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틀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다 보수 공사가 되었고, 또 어떤 분이 교회 브라인더를 다 이렇게 일단 해 놓으셔서 좀 더 아늑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삼손 하면은 기억나는 어릴 때 추억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삼손 하면은 여기 위에 성일교회, 여기 교회가 하나 있죠. 내려오는 길에 그 교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삼손과 드릴라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한 기억이 나요. 주일학교 때. 그래서 막 영화 상영한다고 홍보가 하도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있어서 그 시절에 제가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영화가 그렇게 성행하던 유행하던 시절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영화를 보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 외국 드라마 같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삼손이 그 힘을 쓰는 그런 장면들이 참 신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외국 배우인데 정말 아름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떠오르더라고요. 삼손은 사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큰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유혹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또 그 유혹 이후에 자기의 절망을 딛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생애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유혹에 가장 약한지, 나는 그 유혹이 내게 일상적으로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잘 이겨내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아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약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내가 약점을 아니까 그런 부분을 아예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 약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 약점은 절대로 부끄럽거나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나 정체성이, 나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늘 그 약함 속에서 강하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내가 어떤 약점이 나에게 있지, 내가 어떤 것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낼까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손은 육체의 정욕에 약한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그 문제 앞에 무너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죠. 왜 똑같은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 같은 경우는 육체의 정욕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피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는데, 삼손은 그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결국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일까? 한번 스스로에게 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겨내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신앙의 유혹을 얻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무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설명을 했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기게 만든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힘들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번에 어떤 우리 부교님이 단장님이신가요?
가을에 성경 한 번 더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음 주 광고를 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읽기는 좀 시간적으로 자선내미도 있고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신약만이라도 우리가 한 30일 정도 시간을 정해서 한 번 더 읽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 제가 다음 주 주보에 내려고 하는데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삼손의 삶을 보면서도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어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 유혹 앞에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세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안팎으로 정결하게 지키는 그런 순결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나실인들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늘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여건과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표현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실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손은 특별히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압박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그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입니다. 민족의 위기가 찾아오고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실패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생의 집에 가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한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도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짰지만 결국 삼손은 거기서 극복해내고 또 다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에 빠져서 살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삼손의 그 위기를 그 유혹의 과정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다가오는 유혹들을 삼손은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방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의 사명의 모습들을 점점 퇴색시켜가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만약에 자기의 그런 약점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뭔가 극복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자기의 약점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똑같은 상황 속으로 자기를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블레셋 사람과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앞에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나귀 특별을 가지고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의 기록 속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는 무너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낯이 일어나서의 계율, 마음과 밖에서 오는 어떤 외부적인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아니함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부정함을 지키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해서 자기 내면의 정결함을 지켜가야 될 나실인의 계율을 어기고 또 머리를 자르지 아니함으로 자기 위에 늘 함께 하시고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채 이 나실인의 계명도 어겨버리고 사사로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마는 그냥 들릴라의 무릎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결한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서 부패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했던 우리의 믿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겸손했던 우리의 믿음들이 어느 순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은총에서 내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를 늘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들릴라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들릴라의 무릎에 빠져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고 말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건져내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의 잡혀서 포로가 되고 수치스럽게 다곤의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그 신전에서 제주를 피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일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징계하셨습니다. 그가 받은 징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력과에 번져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점점 육체의 정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약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전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칠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를 떠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인 머리카락을 잃어버리는 순간 삼손은 아주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물질에 있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위대함은 예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느새 삼손과 같이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권위 안에 나를 내맡기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힘이 더 강해져야 하고 나의 환경과 여건이 더 좋아져야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달콤한 유혹 앞에 그 유혹에 무릎을 베고 세상 속에 잠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만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더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의 힘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삼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없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멀리 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급박한 문제 속에 내가 딱 부딪혔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었나?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점점 내가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는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처럼 눈물 날 때가 없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집으로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면서 사관학교 헌신을 하고 나서 사관학교 안 가고 방황하고 내가 정교님이 돼야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헌신해야지, 뭐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들을 젊었을 때 저도 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교회 들렸다가 잠깐 기도하고 집으로 안창마을로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문제도 없는데.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 훌쩍거리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야, 너 뭐 하고 있냐?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돈 벌고 있는데요. 왜? 내가 너 돈 벌려고 불렀냐? 아닌데요. 근데 왜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뭐 능력도 안 되고요.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사관이 되겠습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 하나님 불러 쓰시지. 뭐 그러면 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서 한 30분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펑펑. 그리고 제가 그때는 구성교회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신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바깥에서 돌아다니다가 늦게 제가 사관학교에 갔거든요. 다른 교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이 왜 지금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다른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내 삶의 방향이 잘못 맞춰서 걸어갈 때, 그때처럼 그것을 느끼는 순간처럼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없었습니다. 저는 멀쩡하다고,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때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아니 괜찮다고, 맞다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이게 정답이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행복하다고, 잘 되고 있지 않느냐고,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를 좀 더 세심히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삼손이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삼손의 모든 실패의 과정 속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순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실패와 무너짐의 과정 속에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권위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힘만 생각할 뿐이지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가 사사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기도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헝클어져 있는데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은 맞지만 이름만 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도 내 영혼 속에 지배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머리카락 잃었죠. 힘도 잃었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도 잃어버렸죠. 두 눈도 뽑혔죠. 자유롭지 못해서 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사명도 잃어버리고 사사로서의 위험이 그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신전 앞에, 블레셋 신전 앞에 제주 피우는 인간이 되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잠깐의 유혹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요나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불순종으로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욥기서 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삼손을 부르셔서 나시들으로 사명을 주시고 사서로 사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가장 부끄럽고 처참한 모습의 현장에 삼손을 던지셨겠습니까? 마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지시는 것처럼 그 징계를 통해서 삼손은 새로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싸매어지고 고쳐져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밤낮을 통해서 새로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징계 속에 다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찾아가는 회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다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삼손의 모습을 징계의 형벌 속에 던져버리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자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가리워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좀 자유롭게 이 사슬에서 묶여서 이 부끄러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개인의 욕망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사로서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평생을 보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만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하나는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으니라. 오늘 삼손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자기의 사명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손의 소원은 응답되어져서 성경은 30절에 그가 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의 생애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마지막 그가 원래 부름을 받을 때 블레셋 백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한 그 마지막 사명을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응답을 통하여 그는 그 자리에 죽고 말았지만 결국 그는 사명을 완수하고 죽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이킴의 기회는 그래서 항상 은혜인 것입니다. 돌이킴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우편 강도도 십자가 우편 강도도 그 마지막 순간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는 귀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태의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 내가 던져져 있어도 돌이키는 순간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에 돌이켰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회복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약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사관일까? 내가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원래의 내 믿음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그 순간은 축복이고 은총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잠깐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지배하도록 여러분 버려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나 자신을 온통 지배하도록 나를 버려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고 돌아서는 것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됨의 자리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게 주신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유혹 앞에 내 헌신의 자리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여전히 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 채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자세로 머뭇거리고 있지 않는지,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가꾸셔서 멀리 하나님께 갔어도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열망 하나로 주님을 다시 붙잡음으로 우리 모든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삼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실인이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상징인 힘이 있었고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지켜가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사로서의 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의 처음은 열정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열정과 헌신과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과 자기의 사명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정욕에 휘말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체의 정욕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방치함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슬을 끊고 일어나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불태웠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돌이킴은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삼손의 삶의 모습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을 되찾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의 기회,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기회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있는 삶의 시간으로 계속 나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다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